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이니 또 아웃라이어스라는 그런 책으로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얼마 전에 TED라고 하는 TED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강의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강의를 그분이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책으로도 발간됐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싸움을 하게 된 배경과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소고라는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의 전투는 이 꼴짝을 중앙에 두고 양편의 언덕에서 군사들이 대치를 해서 싸웁니다. 중앙에 계곡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계곡에 내려서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쪽의 두 진영이 산 위에 진을 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싸움을 빨리 끝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각 진영의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둘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케이스도 동일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지경에서 한 명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거구의 체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키가 6규빗 한 뼘이 됐다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m 83cm나 되는 굉장한 거구입니다. 자이언트예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어요. 우리말 말하면 요강 같은 걸 하나 쓰고 나온 것입니다. 몸은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 나간다. 57kg에 해당합니다. 긴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경을 향해서 누구든지 대표가 나오라고 외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은 조용해집니다. 가면은 누구도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소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이 소년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지. 달랑 돌멩이 5개 들고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만일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라면 어디에다 베팅을 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다윗이 언더독이고 골리앗이 페이버릿, 베팅을 할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언더독인 줄 알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말콤 글래드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언더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형상 겉모양을 보면은 약해 보이고 큰 거울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훨씬 더 강한 자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몸집이 크다고 하는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점이었어요. 글래드웰에 의하면은 골리앗이 키가 2m 80cm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에크로메갈리라고 하는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이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자이언트는 대부분 이 병에 걸린 자들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몸이 느리고 뒤뚱거리고, 더구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근시안입니다.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방패 든 자들을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하기 위해서 앞쪽에 다른 군사들이 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무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전투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둘이 같이 가까이서 붙었을 때는 그것이 효력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몰려 떨어진 상태에서 전쟁하는 경우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왜 그 자이언트 앞에 다가가서 전쟁하겠어요?
멀찍이 서서 돌을 던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은 굉장히 많은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왔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무기를 가지고 온 이 다윗의 게임 플랜에 말려 들어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미처 몰랐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이나 창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서 찌를 수 있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이 물맷돌은 가죽 그 줄 끝에 달아가지고 회전을 이용해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던질 수가 있고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10m 전방에 있는 나무 판자를 뚫고 지나갈 수 있대. 또한 성경을 보면은 매끈한 돌을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기 저항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이 가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 물리학적인 원리를 잘 이용한 것입니다. F is ma잖아요. force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걸 아마 다윗이 잘 이해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래드웰의 설명에 의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은 실제로는 45구경 매그넘 권총에서 나가는 총알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기를 썼기 때문에 다윗은 평소에도 양떼를 지킬 때 이 무기로 사자도 죽이고 맹수도 죽였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는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이 돌을 쏘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다윗이 열세다, 다윗이 언더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은 다윗은 처음부터 열세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말콤 글래드웰이 강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좋은 전략을 구사했고 좋은 무기를 사용한 것도 승리의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졌던 최대의 자원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다윗 자체는 가진 것이 부족했지만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크리스찬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외형을 보게 되면 왜소해 보이죠. 세상의 막강한 권력 앞에 서게 되면 언더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진 최대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역경을 당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패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승리하며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성경이 기록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입니다. 어떠한 역경이나 위기가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성경이 묘사하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가치건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치건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영광의 계가라고 불렀어요. Triumph of Victory. 이 승리의 노래, 영광의 계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속에는 승리에 대한 선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이 일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 일이 무엇을 받는 말일까요? 물론 바로 앞절인 28절에서 30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사건, 이것을 받는 말일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좀 더 이것을 넓게 봅니다.
3장, 5장, 8장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받는 말로 이 일을 설명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크리스찬 삶을 살게 된 모든 과정을 총 랩합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한 가지 결론이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의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것을 의탁하기도 하고 권력이나 주식이나 심지어는 행운 같은 것에 자기 인생을 베팅하고 걸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까요?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까요? Maybe not.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보장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omnipresence,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케이스든지 달려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서 성립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If God is for us,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Who can be against us?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오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과 선포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나누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낌없는 선물 때문이에요. 아낌없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첫 번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전부를 이미 주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독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죠.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 미래를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우리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프트를 이미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기 가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마치 거지처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기도로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창대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을 클레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것 같지 아니해도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중보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반문이라고 해야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아주 바울 스신의 티피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문을 통하여서 자기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록한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35절에서는 누가 끊으리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제기하던 질문을 바울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고발한다 혹은 옛날 성경에는 송사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accusation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재판장 앞에 끌려가게 되면 검사가 우리를 accusing하죠. 그것을 고발한다, 송사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prosecutor, 이 검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고발하는 일을 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maybe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낱낱이 고발하는,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원래 이름 뜻 자체가 참소자 아닙니까? accusing하는 것이 그의 전문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고발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됨을 고발한 후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verdict,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You are guilty,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형 선고시키려고 정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33절, 34절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33절 말씀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예를 들면 박성근이가 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와서 어큐징을 해요. 어큐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니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선포하신대요. 분명히 제가 죄도 짓고 잘못도 많이 했는데 You are not guilty,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3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발당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정죄에 이르지 않는 근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 혹은 중보라고 하는 것은 인터세션, 이것은 중간에 들어가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원수된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가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원천적인 사역이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저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저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고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mediator,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파라클레토스가 사용됐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advocate, 변호사란 뜻이에요. defending attorney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와서 혹은 율법을 던 자가 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옛날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디펜딩 어토니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합니다. 맞다.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다. 그러므로 이 잘못을 범한 자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회복했어.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advocate, defending attorney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신 중보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의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가 중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적 중보 사역은 2000년 전에 이룩하신 사역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현재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슬투적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사 잘못된 길로 가서 미끄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망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해서 탕자가 되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현재적인 삶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이게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승리 확신의 두 번째 베이시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끊지 못할 사랑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반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반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없다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여기에서 7가지 사건을 나열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 나열된 7가지의 사건은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풍랑만 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태장을 두들겨 맞고 그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헐벗음, nakedness, 위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지만 바울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 39절을 보면은 10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이 10가지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도 끊을 수가 없고 생명도 끊을 수가 없고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곳에 있는 것, 깊은 곳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셨으면 절대로 사랑을 중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만일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면 나의 상태에 따라서 포기하기도 하고 브레이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변치 않은 한 결코 이 사랑은 취소되거나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고도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하고 결단코 중간에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날 사랑하기 위해 오신 그분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맞아가면서도, 온몸이 찢겨가면서도, 피를 토해가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다가오셔서 마침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냥 barely, 신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overwhelming, 압승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라고 했어요. 정복자들은 그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랑의 승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승리. 그러므로 정복자들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하나님 사랑이 안겨주는 승리. 랜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오늘 이 사랑을 The most brilliant victory, 가장 찬란하고 영광된 승리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우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충만하게 이기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승리, 이거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넉넉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나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경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